성령의 파도를 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쨌든 주일날이고 새해 첫날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쭉 계속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시는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고 하는 그런 표 주제 비전을 갖고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이 확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성전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또 그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나니까 허리에 오르고 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헤엄할 만한 강, 또 건너지 못할 강, 그런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파도하고 물이 흘러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그냥 요동치는 파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흘러가면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파도가 흘러날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 물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그랬어요. 그 물이 흘러가자마자 강 좌우편에 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었고 또 그 물이 흐르니까 바다가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부가 금을 치는 어부가 살아나게 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1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면서 12절의 마지막에는 강 좌우에 각종 먹을 나무 과실이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이 강물이 흘러가 가지고서 놀란 일들을 이루면서 그 하나님이 그 흐르는 곳마다 놀란 역사를 이루고 회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파도를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자. 아무리 물이 흘러가더라도 그 물을 내가 탈 줄 아는 사람, 이용해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놀란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물을 무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강릉으로 저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갔었어요. 제가 옛날 섬기던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 갔는데 그때 바닷가로 간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제 여러 가정들이 함께 가서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러고는 바닷가를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거기서 해돋이를 본 분도 계세요. 동해 바다에서 해가 붉게 올라오는 그 모습도 보면서 근데 바다를 해수욕을 하러 갔는데요. 이 충청도 촌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안 해봤어. 서해 바다만 가가지고서 그냥 찰랑찰랑 하는데 입만 있어봤지 동해 바다 파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부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막 들어갔다 못 들어더니요. 이제 우리가 다 끝나가서 나올 때쯤 되니까 이 파도 타는 맛을 그제서 느꼈어. 그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파도를 쳐야지만 파도는 바닷가에서는 재미있게 놀 수 있거든요. 근데 파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파도를 타니까
얼마나 파도가 큰 파도가 오면 더 재밌고 더 즐기는 부분도 일어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에는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서핑하는 거, 제가 하와이 갔을 때 서핑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저 파도를, 큰 파도가 오니까 더 좋아하면서 그 파도를 타더라고요. 자, 영상으로 한번 우리 서핑하는 거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파도를,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내가 탈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아직 안 나와요? 아니요. 말씀이 아니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도 좀 올려주시고요. 저 파도 소리 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높은 파도 속에 서핑을 끝내고 난 다음에 두 손 들고서 외치잖아요. 자, 했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서핑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그렇게 살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머리만 뜨고 머리만 지식이 있어가지고 또 가슴만 뜨거워가지고서 내가 이런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웠던 가슴을 이제는 내 손이, 내 발이, 내 몸이 움직이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서핑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하면서 타야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들을 저는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가 서핑을 하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그 어떤 굴곡진 일들 속에서라도 그것을 넘기면서 즐길 수 있는 것. 아까 그 영상 너무 좋은 게 그 파도 속에 잠기는 것 같았는데 불과 거기를 뚫고 나와서 마지막 그 정상에 딱 올라서면서 두 손을 딱 높이 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여러 가지 많은 파도 속에서 마지막 그것을 뚫고서 승리의 깃발로 두 손을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단으로부터 올려나오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시키는 일, 또 하나님 모든 것 놀란 일을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각종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각종 그 뭐라고 그랬어요? 약재료들이 나와가지고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첫손에 배부를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무엇입니까? 도전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 가슴으로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물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제단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강단으로부터 말씀의 파도가 풍성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올바로 성령의 파도가 흘러나갈 때 그 파도가 우리 모든 성들 삶과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의 파도가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제도 우리 혼경제에 와서 그러더라. 내일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뛰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하나만 넣자. 그래서 어제 했던 구절 로마서 2장 13절 말씀 하나만 띄우자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사모님이 힘을 얻어야지 강단으로부터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내 영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잖아요. 내 영이 회복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으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주고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바로 강단으로부터 더욱더 놀라운 성령의 파도가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래전 책이긴 하지만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랬죠. 목사도 여러분들이 칭찬해주면 춤을 출 수 있을 거예요. 더욱더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나아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씩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식사 기도할 때 하듯이 불과 10초 좀 돼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사모님 그러니까는 강건함을 지켜주세요. 저희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 이것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흘러가서 성도들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것이 흘러가서 바로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들려지는 말씀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이 강단에 들려서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깨닫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자주는 안 물어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본문이 뭐예요? 오늘 설교에 무슨 내용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다가 그냥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5분 설교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주일 낮,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5분 설교를 보냅니다. 근데 5분 설교도 글쎄 제가 이렇게 보면 횟수가 우리 교인들 횟수만큼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모시는 것 같으네.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는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파도가 내 삶 속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파도치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에게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까지 박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서로 교감하고 나갈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어떤 큰 파도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즐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은 하나님 내게 들은 말씀, 내가 들어진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그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또 내가 교회 속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내 가슴만 뜨거웠다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석준 형제한테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뭐 할 일 없어요? 그럼 어떤 데 제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일이 있는데 좀만 기다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서 제가 몇 가지는 하다가 못한 적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와가지고서 같이 저를 도와서 일할 때도 있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우리 지체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나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강단으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파도가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일들,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부분들은 다른 무엇이냐면은 이 가정으로부터 들어왔던 이 성령의 파도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 속에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을 기회가 있는 건 어떨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사역하는 부분에 대한 간증은 제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한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또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제가 세미나 했던, 강의했던 내용을 듣고 10년 전에 제 수업을 참석했던 한 분은 자기가 위기를 만나면서 갑자기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서,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위기를 풀어가면서 그 가정, 할아버지가 서운했던 일을 그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셨는데 인민군으로 내려와가지고서 붙들렸어요. 그래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분은 그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남한에 머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전향한 포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남에서 풀어졌는데 한 지역에 와서 정착을 했다가 그 아내를 만나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믿음으로 사시다가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내가 내 자녀를 낳는 데서 첫 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한 지역에서. 근데 그 집이 공교롭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가 첫 번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는 첫 번째는 딸을 낳고 둘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한 번도 생각나다가 큰 형님이 그런 얘기해요. 난 이제는 내가 선교하는데 또 애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딸 둘 낳은 거로 나는 이제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이 어디로 둘째한테 온 거죠. 그 둘째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낳은 게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위기를 겪으면서 그분 권사님이 제가 10년 전 강의했던 내용이 기억나서 그 말씀이 되살아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지면서 할아버지가 서운했던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의 파도가 지금 안 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그분 간증들은 10년 만에 그 파도가 그 가정 안에 일어나면서 할아버지가 서운했던 일들이 그 가정에서 회복하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스스로 저한테 해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먼저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목화같이 박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의 파도가 넘쳐나게 될 때 이것이 내 자녀들 속에 올라가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놀라운 회오리 바람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는 이 일들 앞에 강단으로부터 그 파도가 나의 심령 속에 또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 그것이 우리 자녀 속에 세대를 이어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 손주가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어제 자기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뭘 간증하기 원하니? 그랬더니 하여튼 네가 간증문을 써와봐라. 그래서 간증문을 쭉 써왔길래 제가 보고서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 몇 가지만 수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아이가 쓴 그 언어 문체 그대로 간증문을 만들어줘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우리 손주가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이남에 와서 갔던 그 교회에 갔을 때 목사님이 주었던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저희 가정 안에도 보세요.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교회에 제 손주가 가가지고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자기를 붙들고 나가는 일들을 간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파도는 지금 당장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가 강단으로부터 올라오는 파도가 부모들을 그 다음에 그것이 자손들에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파도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을 때에 우리 자녀들 속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핑을 하다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서핑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시 그 파도를 보고서 일어나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원주에 있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하고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제 앞바퀴가 오토바이 그 옆을 치고 그 오토바이 앞바퀴가 제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중을 붕 날랐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앙선이 이렇게 쭉 보일 정도를 보고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마침 상대 쪽에서 차가 났으니까 저는 살아났어요. 근데 어디가 부러진 데도 없이.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병원에 3일 입원하다가 와가지고서 퇴원을 했는데 제 자전거가 다 망가졌으니까 그분이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다시. 근데 퇴원하자마자 3일 만에 퇴원하자마자 그 자전거를 끌고 또 나갔어요. 자전거 타러. 그러니까 옆에 분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자전거 타다 교통사고 났는데 무섭지 않니? 근데 안 무섭더라고요. 왜? 자전거 타는 재미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때는 파도가 나를 덮을 때 있어요. 인생의 파도가 나를 덮을 때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갈 때 그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서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기적을 품은 자는 기적을 낳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합시다. 그냥 하지 말고 자, 손 딱 들고 손 들고 자, 따라서 선포합니다. 기적을 품은 자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 안에는
희망만 있습니다. 나는 불려지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승리의 주인공이다. 기적의 주인공이다. 축복의 주인공이다. 역사의 주인공이다.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 축복을 말하는 사람,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어떤 인생의 파도가 치더라도 나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는 그것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해는 내가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어떤 일들 속에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달려가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 한 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 주일 예배로 주님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성령의 파도를 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로 인생의 파도 속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파도를 타며 아버지 그것을 즐기며 하나님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까지 박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흘려나오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성령의 파도가 역사하여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속에 내 후손 속에 놀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파도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 첫 시간 주일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파도가 나에게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파도를 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오히려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으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도가 나를 엄습해 오는 앞에 파도를 향하여 선포하며 내가 골리앗같이 크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의 파도를 타고 즐기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어둠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너희 조롱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지어다.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